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바로 성령. 자,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치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게 치유의 첫 번째.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 뭐였어요? 지난주는 제가 안 했지. 그 전주 복음 잃어버렸죠. 오늘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뭘 줬냐면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주었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잠재력.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무한한 영적 문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잠재력이에요. 그런데 창세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만큼 큰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지금도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뭘 줬냐면 모세에게 이 힘을 준 겁니다.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는 에스겔에게 얘기잖아요. 마른 뼈다귀를 보면서 뭘 떼어내라? 말씀을 태어나라. 그리고 뭐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때의 뼈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다만 나의 신으로 되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요엘서 2장 18절에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뭘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환상을 보고 또 미래를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 성취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그게 바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뭐냐?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 내 안에 내주하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주시겠다고. 2020년도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치유의 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치유하지만서도,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이게 뭐냐? 그러면 뭘 아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걸 알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보내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그랬어요. 그게 뭐하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뭘 통해서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뭐예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정상이죠. 맞죠? 1월 달에 언제 완전 달정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기도 훈련부터 해야 돼요. 제대로 올바로 된 기도.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이걸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지혜를 다 가르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이라. 다음 주에는 불신앙 치유, 믿음 치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뭐냐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문제 오도록 그런 시스템 속에 내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 못하는 놈이 당연히 공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왔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당연히 공부 잘하죠.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빵점 맞는 거 당연한 거죠. 엄지 맞아? 어? 제대로 해야지 그럼? 그건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되지. 그러면 뭐냐? 아, 당연한 거구나. 그럼 뭐가 봐요? 뭐가 보여요? 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필연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내가 공부하는 시간표구나. 그럼 뭐가 보여요? 절대적인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이거를 못 보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못 보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뭐냐 많은 것들 체험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나의 체질, 이것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부 다 틀린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할 겁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 다음에 나의 지식, 체질.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이거를 본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 진짜 많은 거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거 다 바꿔야 돼. 그것 때문에 진짜 못 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못 봐요. 자꾸 이게 완전히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린 거죠. 지금까지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그게 버리는 게 안 좋아. 안 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야. 말씀에 자꾸 드려요. 말씀만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정말로 이거를 못 보면은요, 내 지식과 체험과 나의 어떠한 경험에 이 나의 이론을 앞세우다 보면은 판단이 틀려지게 됐습니다.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이 틀리게 된단 말입니다. 나의 짧은 생각, 좁은 생각, 나의 편견,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판단이 틀려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노예를 팔려갔을 적에 잘못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의 형들, 왼수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갈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요셉은 판단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거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나의 좁은 소경 때문에. 자, 그러면 뭐냐? 판단이 틀려지면 잘못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선택도 뭐 틀린 선택을 하길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는 거죠? 성령인들을 못 받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체질, 경험, 이론. 이게 성령인들을 못 받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일에 민감하고 그렇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임하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게 뭡니까? 여기에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결론 났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가 들려져야 되냐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들려지니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이 나에게 메시지를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뭐냐면 이때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요 치유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 치유 사역하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제가 들으라고 보내줘요. 그러면 말씀 메시지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듣는데요. 어떻게 듣냐? 소리로 듣는데 생각은 다 딴 데로 가 있고 메시지는 틀어놓고 나는 생각은 딴 데 돌아다니고 그리고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게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뭐냐면 거기서 아멘이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이래야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 진짜 돼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치유 사역 몇 사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메시지가 들어가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 얘기하자면 우리 곽연옥 자매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지를 실제로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건강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육체는 뭐 한번 뭐 왔다가 가는 건데 영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이 사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은선 집사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전에 맨날 울었거든요. 요즘 이제 덜 울어. 들어가면 됩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로고스 되어서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면 이래서 내가 이 성령 충만 받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식기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이라는 집중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24시가 될 정도로 하는 겁니다. 묵상기도. 묵상의 힘과 그 능력이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언제 안진배가 일어났습니까?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갔어요? 정식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이 일어난 겁니다. 안진배에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일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안수 집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디로 나왔냐면 선교지로 나갑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1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여기도 보면은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 장소, 일 다 열려버렸어요.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말고 밥 굶지 말고 진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가 뭐예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때도 보세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입는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라는 곳을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니까 보세요.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가지도 않은 땅, 한 번도 가지도 않은 땅, 그거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아볼로에가 뭐냐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모르니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뭘 그리스도 설명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말 알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이 그걸 알지 못한 겁니다. 그거 설명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설명하고 영접을 하잖아요. 아볼로한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알고 있는데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성경만 알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럼 영접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두고 그 사람이 뭘 증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아볼로란 사람. 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여기에 아시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밖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치유의 가장 큰 역사다. 그러면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복음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요 3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 신분적 기도입니다. 신분적 기도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신분적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신분적 기도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권세적 기도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식기도 하든지 기도할 때에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마, 모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안진뱅이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냐? 언약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언약적 기도, 그게 바로 사명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 세계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를 내 증이 되리라. 뭐 할 때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명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밤에 성령 충만 받는 축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82장.